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어부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물고기를 잡을 때 젖은 물고기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걔는 죽은 겁니다. 물고기는 살아있을 때 절대 물에 젖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임한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임하실 천국을 여전히 사모하며 삽니다. 분명한 것은 그 나라는 가야 할 천국이 아니라 주의 나라 임하시고 장차 임하실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크리스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천국,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를 중심으로 자주 나눴었죠.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자, 천국을 사는 사람. 그런데 사도행 행전에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을 때 느닷없이 천국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목격한 세 번째 3층 천 하늘, 이 3차원을 넘는 고차원의 천국,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 천국의 일상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이 있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과 그리고 장차 임하실 천국은 우리가 많이 나누었었지만, 지금 현재 이 가운데 있지만 또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상은 무엇일까 하는 걸 궁금해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6장에서 천국의 한 일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 찬양 때 드렸던 찬양이기도 하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차 있었다. 그분 위로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이사야가 본 하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거룩하는데, 그때 제가 눈을 잠깐 감고 여기 예배 드리면서 여기와 하늘이 통하는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감동적이던데. 거룩이 하늘에서 지금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상의 천국, 여기서도 그 거룩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좋던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든 상징적인 언어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책,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대뜸 겁내고 읽지마 그러든지 함부로 해석하지마 이렇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사실은 그것 좀 빼면 나머지는 굉장히 친근합니다. 다 예배거든요. 3분의 1이 그것도 천국의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써놓은 것은 결국 천국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멋있던데요. 4장, 5장, 좀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4장은 전부 다 읽은 거예요. 4장, 5장, 6장, 7장, 14장, 15장, 19장이 그 오묘하고 형언할 수 없는 예배, 요한의 글로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 당시 사람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 누군가가 봤다면 또 지금 현재와 관련되어 있는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때는 요한이 본 아이디어니까 문지방 뭐 이렇게 이야기를 쓴 거죠. 요한계시록 4장 좀 전에 읽었지만 6절에서 11절 말씀,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과 아주 비슷한, 이사야는 그때 봤는데 요한은 또 한참 있다가 본 거잖아요. 그죠? 이사야는 구약, 계시록은, 요한은 신약이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 앞은, 시작. 보좌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았습니다. 수정을 깔아 놓은 듯하였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 있는 앞 위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눈이 달린 생물은 이사야에서도 읽었었어요. 그렇죠? 자, 똑같은 생물이 나옵니다. 시작.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같이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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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졌습니다.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멸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자,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생물이라는 것은 뭐죠? 살아있는 것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피조물이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모두 다 모든 걸 다하여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드린다는 겁니다. 수지가 얼마 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뭐 할 것 같아? 하늘 왜 가야 돼? 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밤낮 찬양해. 왜 밤낮 찬양해? 언제 먹어? 딴 건 안 해? 이렇게 나눴던 적이. 여기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드리는. 근데 여러분 지금 큐티 하시는 분, 성경 공부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작년에 안 했던 거 하나 더 해달라는 사람은 야 이거 계속 해도 되나? 내 생활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성경 읽고 또 큐티도 하고 하나씩 더 하고 심지어 필사까지 다 하면 시간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오로지 우리가 영생을 뭐라 그랬어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보내신 분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그 영생이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 안 가봐서 분명히 밤낮 쉬지 않고 드리는 찬양이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한 6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음에 보더라도 천국의 일상은 찬양 드리는 거더라 그런 겁니다. 자, 예배는 그래서 이 땅에 천국 공동체가 지는 최고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금 현재 하늘나라의 최고의 가치이며 장차 임할 천국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를 찾으시겠습니까? 지금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 요즘 저도 짐을 정리하는데 그 짐 정리하는 10년 된 짐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 딸들이 이걸 귀하게 여길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쓴다 그러면 내가 빨리 버려야지, 그렇죠? 그게 짐 정리인데 귀한 건 오래 가는 거고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가치와 영원한 천국의 가치가 계속 있는 그 가치를 잡아야 가치가 있는 거지. 당장 없어질 것에 대한 가치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예배는 지상에서 드리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최고 절대적인 가치다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 구경꾼이 아니라 공양자.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이고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합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마음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나는 아직 멀었어요. 내가 무슨 택하심
택함, 이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택함 받을 족속이 돼야 되는데,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꼴입니다.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됐다고. 한번 따라해요.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그걸 이제 다시 나에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자기를 이쁘게 쓰다듬면서 시작. 나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라. 아멘. 업적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그게 찬양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영원한 가치인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대. 시작.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컴컴하기 때문에 자꾸 졸려서 한 두세 분이 졸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에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만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같이 크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자, 그럼 과연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서두에 이미 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내가 매주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과연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자일까요? 예배를 잘 보는 자일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걸까요? 좀 전에 우리가 경찬으로 드렸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 CCM을 작곡한 오직 주만이 작곡가 이유정 목사님. 이름이 여자 이름이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남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참 굉장히 깊이 있게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예배 시간 내내 수동적인 관객을 자처한다. 예배실에 들어오면 설교자가 잘 보이고 어떤 사람은 설교자가 안 보인 대로 숨기도 하지만 성가대 소리가 잘 들리는 자리에 찾아 앉는다. 고개를 들고 그날 예배실의 분위기를 살핀다. 실내 온도는 적당한지, 강단은 잘 정리되었는지, 주보에 틀린 글자는 없는지 확인한다. 성가대의 옷 매무새와 귀걸이, 머리와 화장을 체크한다. 안에 이런 분 계십니까? 네. 여기서 유정 목사님이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여야 할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인도자의 차림새와 말투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찬양 인도자의 멘트가 길어지면 슬며시 불평이 흘러나온다. 싱어의 마이크 음량이 조금만 커도 눈살을 찌푸린다. 연주자가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연습도 안 했나? 비난의 화살을 겨냥한다.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관심 끄고 주보를 읽는다. 찬양 중에 손을 들거나 일어나 적극적인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은혜 받은 걸까? 혹시 쇼하는 거 아니야? 찬양팀이 기뻐서 뛰기라도 하면 앞에서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면 감정에 치워진 신앙 위험에 판단하고 메마른 지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애쓴다. 이 말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메마른 지성이 흔들어지지 않도록 애쓴다. 너무 나 같아가지고 매주 예배 드린다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예배 드리는 겁니까? 이걸 이유정 목사님이 질문한 거죠.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 앉아서 관객의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이유정 목사님은 교회 음악 교수이고 워십 리더인 베리 리츠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죠. 회중 예배를 풋볼 경기, 미국이니까 이제 특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풋볼 경기장에 비유를 하고, 예배에서는 보통 아까도 이야기한 예배 인도자, 관객, 청중, 세 번 하나님 이렇게 계시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은 코치, 예배 인도자는 선수, 회중은 관객이었겠죠. 이게 바른 예배냐 하는, 진정한 예배는 유일하신 딱 한 분이신 관객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 인도자가 코치하며, 우리가 이제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안도 만들고 휴식수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회중이 선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려봤을 때, 혹은 어떤 분은 뭐 몇 번 예배를 드려봤겠지만, 이 예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려본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자, 다 같이, 그러나 홀로. 네. 등산 갈 때 다 같이 가야 편하죠. 그런데 걷는 건 누가 걷습니까? 내가 걸어가야 돼. 예배가 똑같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홀로 주님 앞에. 이제 다 같이 모이셨잖아요. 그러나 한 찬양 있을 때마다 내 입에서 주님, 아까 제가 정말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제가 어떻든 간에 눈을 감고 한번 찬양을 드려봤어요. 그 찬양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 어떤 좋은 영상이 하나 보였냐면은, 다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 사람들이 다 있는데 왜 조명이 하나님과 나만 딱 있는 그런 조명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탁 하나 왔어요. 이럴 때 다 드리지만 나랑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닌가, 네, 그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이유정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은 예배의 현장에서 최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야 할 선수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예배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회중은 관람객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치 공연장에서 표를 사고 입장한 청중이 최고의 연주를 기대하듯이, 회중은 교회에 와서 헌금 내고 안락한 의자와 쾌적한 환경, 고품격 서비스와 양질의 예배를 제공받기 원한다. 세파에 찌들어진 지친 자신의 영적인 만족과 종교적인 흥분, 이왕이면 정서적인 즐거움까지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며 해왔던 많은 실수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우리 예배가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코치 아래 있는 예배 인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 기도, 설교, 성가대, 영상, 음향 등 예배 인도자들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온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배 보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얼른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했음에도 그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배에서 사람의 영역은 예배 인도자와 예배가 있을 뿐입니다. 예배자가 있을 뿐입니다. 예배가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면 예배 보려고 오는 사람의 취향에 맞게 교회와 예배를 개편해야 합니다. 돈을 내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꽤나 큰 금액을 헌금하는 성도가 슬쩍 예배 시간 너무 길어, 성가대 찬양 너무 고루타분해, 이러면 그 말에 따라 바뀐다면 이건 고객 만족, 사람 만족인 겁니다. 인테리어나 분위기, 모든 퍼포먼스에서 만족시켜야 합니다. 지난번 나눴던 백화점과 같은 대형 교회로의 추구이죠. 그런데 이렇게 컨테이너를 화려하게 하는 것은 예배 보는, 그리고 예배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 만족입니다. 예배를 본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관객인 겁니다.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란 몇 주간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성도 한 사람이 전문 예배자가 되어서 다 같이 그러나 홀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만족하실 충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예배 인도자들의 퍼포먼스를 즐기거나 평가하는 관객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컨테이너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컨텐츠 교회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몇 주간 이거 반복해서 했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준비했다가 계속 밀려간 거예요. 왜 이렇게 밀려지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 해야지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이야기 또 하고 계속 했던 이유가 하나님 뜻이 있으셨겠죠. 근데 오늘 드디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증거를 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뭔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애만 쓰게 되죠. 질그릇 토기는 바로 우리입니다. 솔직히 깨지기 쉽고 너무 연약한 그릇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다는 것은 크리스찬 삶의 최대 이유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셔야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빛이 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싼 그릇, 큰 그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거하시도록 비워진 그릇, 깨끗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더러운 내가 가득 묻어 있으면 쓰시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와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화려한 그릇, 가득 채워진 그릇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비록 투박한 질그릇이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 한 그 이유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비워진 그릇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리는 내려가면서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의인이라 인정을 받고 내려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예배드리는 교회.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 아멘.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면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혹은 예배 준비하는 여러 분들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불도 안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스피커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하여튼 지맘대로 해야 돼. 그런데 이 모든 걸 어쩌든 간에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간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이 순간에 나와 만나시는 거예요. 다 같이 가면서 내 개인이 주님과 만나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예배를 평가하거나 점수를 매길 일이 아니라 비록 열악한 컨테이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고백 순간순간 이어지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찾아다녔던 좋은 교회에 접어야 합니다. 내가 관객으로 예배 보려고 한다면 내가 가는 어떤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릇이 좋은 교회가 좋은 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그게 밤이 되었든 낮이 되었든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든 결국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느 날 기도 드리는 밤에 나는 지금 성도들과 여찬 공동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집사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목사인데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뭘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봐야 제가 해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혹시 저한테 뭘 원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계속 부탁만 드리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야지 하고는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밤에 허공을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소리도 크지 않게 하나님 혹시 제게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솔직하게 이제 한번 물어본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늘 그렇듯이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시고 말씀을 보거나 혹은 또 묵상을 하거나 뭐 설교를 듣거나
이럴 때 이제 답을 주시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겠지 하고 있는데 응답이 바로 왔어요. 묵직하게. 내가 예배를 드려라. 네가 예배 드려라. 나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주님께서 하신 진짜 음성입니까? 이걸 좀 구별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뭐 저는 들었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건가? 하고 이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년간 예찬 공동체 예배 인도는 했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나는 다만 인도자로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부족하나마 설교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는 뭐 잘했는지 모르지만 예배는 진짜 잘 드렸나? 이게 사실 저는 이제 그 전에도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저 뒤에 앉아 있거나 뭐 누가 오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안 하려고 진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그 등단하는데 찬송 다 하고 딱 이렇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찬양 막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진짜 예수 찬양교회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었어요. 예배 드리려고.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설교 준비는 잘했나 그랬는데 진짜 나는 예배는 잘 드렸나? 네가 예배 드리라 하시니 예배는 잘 드렸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맞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한 예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고백이지만 다른 교회, 다른 모임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나는 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방관자, 관찰자 모드로 변해 있는 걸 그 말씀 때문에 알게 돼요. 예배 드려라는 말씀이 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 순간에 내가 예배 드리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난 진짜 방관자네. 잘 되거나 말거나 이 예배는 언제 끝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정말 이건 아닌데.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1대1로 주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회개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중에 예배 반주를 하는 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 역시 저처럼 그 예배를 위해서 그 교회의 모임이 아니라 빌려온 분이었습니다. 반주만 해주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노래만 부르고 가면 되는 사람처럼 반주만 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뒷모습이지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요, 여러분, 너무나 파워가 있었어요. 나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힘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파워는 이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 힘이 힘이지, 예배 모습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전혀 힘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반가웠고 대신 나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모습이었구나. 주님께서 제게 응답하신 네가 예배 드려라 하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거 맞구나 하는 마음을 먹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또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과 내가 독대하는, 다 같이 그러나 나 혼자 독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또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 예배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었든 예배 인도자가 되었든 예배자가 되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입니다. 암송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리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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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공동체를 예배드리지만 주님과 내 개인이 독대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천국의 일상을 또 이 땅에서 저희가 맛보며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혹은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저희들 다 이 시간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러나 홀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날마다 서기를 그렇게 연습하기를, 그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예배자로 서면서 놀라운 역사, 변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않고 방관자가 혹은 관객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진정한 능력은 예배드림에서 옴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상황이 정말 무대가 어떠하든 간에 3요소에도 끼지 못하는 그 무대 타령 그만하고 주님, 이제 내가 배우가 되어서 연주자가 되어서 주님께 최고의 최선의 아름다운 작품을 연주하게 하시고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여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빈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돌려드리는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명을 예배 드림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 홀로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